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2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한 민족을 이루어 한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나 하나만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형제의 어떤 어려움, 형제의 어떤 손해 이런 것을 그저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라. 예? 그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것은 그 형제의 아픔이죠. 손해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짐승을 형제에게 돌려줘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형제가 멀리 있거나 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짐승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두면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나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귀나 의복이나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귀나 소가 길어 넘어졌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의 규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에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잘 산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넘어지는가, 잃어버린 거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를 잘 도와서 일으켜주라 하는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옷을 입는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또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그리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까지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마다 1000만 이상의 가정들이 동물들을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물들의 어떤 사랑, 또 이 동물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도 요즘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렇게 참 오랜 시절 구약의 시대에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생명의 존중 사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집을 지을 때도 안전을 최우선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질 것까지 생각하고 그 난간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혹시 해할 위험성이 없는가 잘 배려해서 집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농사 짓는 얘기도 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9절에 말씀합니다.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로신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얘기하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결한 공동체, 성적으로 순결한 또 결혼의 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후에 남편이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처녀가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펴게 됩니다. 장로들은 그렇게 될 때에 그 남자를 잡아 때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에 그 여자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처녀의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인데 그 결혼에서 아내를 어떤 핑계로 해서 쫓아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그 제도의 그 신성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처녀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 왜냐하면 처녀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에서 만나서 강간한 경우에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들에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동침한 경우에는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30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순결성, 또 공동체의 순결성, 또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2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의원들,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또 거룩한 가치를 지켜나가며 이렇게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